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 교회론은 8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타나 있죠. 이것은 예언자적, 선지자적 말씀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며 회개신학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중요한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적인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기초이자 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부인할 수 없는 바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굵은 벼슬을 입는 바로 구절 속에 나타나 있죠.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회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두 감람나무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이에 나타나 있는 영적 회복 공동체입니다. 제2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기환 공동체가 내면적으로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영적 회복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 부흥 공동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순교자적 영성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동체. 자 죽임이라고 하는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신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사도적 능력 공동체입니다. 초대 교회에 잃어버린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 성령의 불의 권능을 회복함으로써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이 건물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재림 공동체, 마라나타 공동체로서의 성격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공동체가 이 건물을 내적으로 채우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건물로 비유되고 있는 이 건물의 모든 부분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영적인 벽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앙입니다. 즉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지향하는 거룩한 전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기독교 세계관과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이며 구원자로 선포하는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지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영혼 추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미셔널 처치로서의 성격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시키는 선교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이 영혼 추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요체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거룩한 신부 공동체라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성화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성령의 내적 역사에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부 공동체는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회개 신학과 영성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쌓아가는 영성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인 것이죠. 이 거룩한 신부, 예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선지자적인 영성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의 성격은 성령의 외적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은 잃어버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강력하게 깨뜨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영성은 파워 엔카운터,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신부 영성과 하나님의 군대 영성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이죠. 즉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은 먼저 거룩한 신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영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것은 언젠가는 변질되고 또 타락하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쓸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능력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로서의 그 교회의 본질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영성이고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영혼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두정인 교회론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